보복은 고통을 동반한다. 적에게 보복하려 들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그런 짓을 하다간 그를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 내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어느 날 밤 산림 사이에서 회색곰이 성큼성큼 나와 쓰레기를 뒤져먹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마침 곁에 있던 산림감독 마틴 소령이 회색곰은 서부의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강하며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들소와 코디약곰 정도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회색곰이 어떤 짐승에게 잠자코 먹이를 나누어 주는 광경을 보았다. 그 짐승은 스컹크였다. 물론 회색곰은 앞발로 한 번만 차면 스컹크를 해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곰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곰은 그것이 별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을 증오하면 할수록 적은 우리를 압박한다. 증오의 감정이 우리 수면과 식욕, 혈압과 건강, 그리고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증오는 적을 해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만일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골탕 먹이려 든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보복을 하려 든다면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몽상적인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로 들리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는 밀워키의 경찰본부에서 발간한 경찰 홍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복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해치는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이프지에 의하면 그것은 건강까지도 해친다고 한다. 고혈압을 가진 사람의 성격적 주요 특징은 증오감이다. 미움이 만성화되면 만성 고혈압과 심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윤리적 교훈일 뿐 아니라 의학적 충고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7번의 70배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을 예방해 주기 위해 한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최근 심장병에 걸린 내 친구에게 의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분노가 폭발하면 죽어버리고 만다. 이는 의학적인 상식이다. 수년 전 워싱턴의 어느 레스토랑 주인이 분노가 폭발하는 바람에 죽은 적이 있었다. 윌리엄 폴 카버라는 68세의 그 노인은 요리사가 자신의 컵받침을 계속 사용하자 몹시 화를 내며 권총을 들고 그를 쫓아다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표정 관리에 대해 설파했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증오와 원한 때문에 주름살이 많이 지고 일그러진 얼굴이 된 부인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전 세계의 어떤 미용술도 관용과 친절과 애정의 정신없이는 그들의 용모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식사의 즐거움조차 파괴한다. 이에 대해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사랑을 곁들인 야채 요리가 증오로 가득 찬 기름진 고기 요리보다 나으리라.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행복, 건강, 용모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원수로 인하여 난로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우리라. 스웨덴의 게오르구 로나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비엔나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나 제2차 대전 때 스웨덴으로 탈출했다. 당시 그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수개국어에 능통한 그는 무역회사의 통신원으로 취직하려 했으나 번번이 거절만 당했다. 그런데 이력서를 제출한 어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 우리 회사에서는 통신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필요하다 해도 우리는 당신을 채용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스웨덴 말에 능숙하지 못하며 당신이 보낸 편지는 오자 투성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로나는 대노했다. 오자 투성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무식한 것들. 제놈들의 편지가 오히려 오자 투성이 아닌가. 로나는 그들을 보기 좋게 닦아세울 양으로 붓을 들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쪽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 딴에는 스웨덴 말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국어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 취직을 하려면 스웨덴어를 좀 더 배워야 할 거야.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충고를 해준 거야. 말버릇이 좀 고약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의 호의에 감사하다는 인사편지라도 보내는 게 좋겠지. 그리하여 로나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통신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럽게 해답까지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귀사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귀사가 스웨덴 무역업계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편지에 문법상의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 심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의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향상의 노력을 하도록 저에게 자극을 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후 로나는 바로 그 회사로부터 내사를 바란다는 서신을 받았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로나는 부드러운 대답이 노여움을 푼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를 잊어버릴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바로 현명함이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둑을 맞거나 모욕을 당해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한 아무것도 아니다. 옛 말에도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지만 성내지 않는 사람은 현자이다 라는 말이 있다. 뉴욕 시장을 지낸 윌리엄 제이 게이너 씨가 바로 그런 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삼류신문에 얻어맞고 어떤 광인에게 저격당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런 그가 병상에 누워 이런 말을 했다. 매일 밤 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 말이 과연 한낱 이상주의자의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모험이며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슬픔이 그에게서 번져나간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가능하다면 누구든 남에게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나는 일찍이 윌슨, 하딩, 콜리지, 후보, 루즈벨트, 트루먼 등 6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버나드 바르크 씨에게 정적들의 공격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무도 나에게 무안을 주거나 나를 골탕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애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우리가 애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남에게 무안을 당하거나 난처해질 까닭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몽둥이나 돌은 나의 뼈를 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로서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옛부터 인간이 자기의 적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에게 존경을 바쳐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캐나다의 자스퍼 국립공원을 찾아가 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산의 경치를 바라보곤 한다. 그런데 그 산은 1915년 10월 12일 독일군에 의해 성자처럼 죽어간 영국의 간호사 에디트 카벨의 이름을 따 마운트 카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대체 그녀는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죽어간 것일까? 그녀는 1차 대전 당시 벨기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탈주시켰다는 죄로 독일군에 의해 총살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옮겨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동상 앞에 다음과 같은 그녀의 유언을 새겨놓았다. 나는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오를 품지 않으렵니다. 적을 용서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무한히 큰 어떤 대의 명분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러면
당면한 모욕이나 적의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1918년 미시시피 숲속에서 일촉즉발의 지경에 이른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불법 린치 사건이었다. 로렌스 존스라는 흑인 목사 겸 교사가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수년 전 나는 그 로렌스 존스가 창립한 파이니우드 컨트리 학교를 방문해 사람들에게 강연을 한 적도 있었다. 그 학교는 오늘날 매우 유명한 곳이 되었지만 그 린치 사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1차 대전이 한창일 즈음 미시시피 중부지방에서 독일 사람들이 흑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흑인의 지도자는 곧 폭행을 당하게 될 형편에 놓인 로렌스 존스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 인생은 투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 흑인은 모두 갑옷으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투쟁, 갑옷이라는 말에 흥분한 백인 청년들이 어둠을 뚫고 달려가 교회를 포위하고 목사의 목에 밧줄을 감았다. 그리고 목사를 1마일이나 끌고 간 뒤 장작 더미 위에 세워놓고 그를 화형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태워 죽이기 전에 그 빌어먹을 설교나 들어보자. 자, 어서 떠들어봐. 어서. 이리하여 목사는 목에 밧줄을 걸고 장작더미 위에 선 채 연설을 해야만 했다. 1907년에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그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음악적 재능에 대해 동료는 물론 학교 당국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가 졸업하자 어떤 호텔업자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나 그는 이것을 거절했다. 또 음악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는 독재가 또 있었지만 그는 그것마저 거절했다. 그에게는 자기 나름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커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은 그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기 동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미시시피주의 벽지로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1달러 65센트에 저당 잡히고 산중의 빈터에서 노천 교육을 시작했다. 이런 로렌스 존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린치를 가하려는 백인들에게 연설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배우지 못한 어린 소녀들을 가르쳐 선량한 농부로 혹은 직공으로 요리사로 가정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파했다. 그리고 파이니우드 컨트리 스쿨을 창립하려는 자신을 도와준 백인들을 비롯하여 그의 교육 사업을 돕고자 토지, 목재, 가축, 현금 등을 기부해준 수많은 백인들의 공헌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백인들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난 감동적인 열변을 듣고
점차 감정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남군 출신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외쳤다. 그의 말이 옳다. 그가 말한 백인들의 이름은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를 오해한 것 같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 노인은 군중들에게 모자를 돌렸다. 그리고 즉석에서 52달러의 기부금을 거두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논쟁할 시간이 없다. 후회할 시간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남을 미워하도록 나를 타락시킬 수는 없다. 에픽테토스는 일찍이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걷어들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결국 치르게 마련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또 배반을 당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핸더슨이 쓴 그의 전기에는 그는 좋고 나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정적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지위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아낌없이 그를 이용했다. 나는 그가 자기의 정적이나 그에게 반감을 가진 인물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처를 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시여했다. 링컨은 그가 임명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핸더슨의 전기에 의하면 링컨은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남이 한 일 또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비난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조건, 환경, 교육, 습관 등을 비롯해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쳐 우리의 인간성을 형성하는 유전의 소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는 링컨의 이 말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적들과 똑같은 육체적, 정신적 특성을 타고났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의 적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 신이여, 내가 보름 동안 그의 가죽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를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라는 수호족 인디언의 기도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적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동정하고 내게 그런 불행이 없음을 감사하자. 저주와 보복심 대신 이해와 동정과 용서를 베풀자. 그리고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에게 악담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